주셔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로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25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8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벌레 인생이었어. 이 벌레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지만 고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도 죽음을 경험할 때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나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영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딱 이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 때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죽여야지 하면은요 안 죽어요. 더 살아나요. 근데 아시죠? 죽여야지가 아니라 사랑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은 스스로 죽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서 은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붙들게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제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제 방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시는 그 한 복음성가를 한 주 동안 늘 불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왕이라는 청년이에요. 다드림 선교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루게릭 병과 같은 근육 디스트로피아 병에 걸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사람은 30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게 대부분의 의학적인 소견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33세 하나님 품으러 갔어요.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힘들고 낭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어디선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해가 사실 되질 않아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식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부모야, 솔직히 말할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이 모든 상황을 벗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빚진 자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의 연장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장자.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생명이 함께한 사람이야.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은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근데 잘못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70년 동안 아픔을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역사 앞에서도 그렇게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는데요, 7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for,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key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모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를 때에 이 말씀 이후에 1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뭐가 새 일이에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다 낼 수 있는 길이죠.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새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 보라, 내가 새 일을,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새로운 일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그 일을 맡겨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 53장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직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과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죠? 들으셨죠? 정말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들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로서의 삶을, 자식으로서의 삶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나비의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의 두 번째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말이죠. 어떤 말과 똑같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누가 너희 안에 있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너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요,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신비로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죠?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요. 콜라를 먹어야 될까, 진저일을 먹어야 될까 기도하세요? 안 하십니까? 신비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콜라를 먹어야 될 거예요? 진저일을 먹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건강에 안 좋으니 둘 다 먹지 말라.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신비로운 삶이라고 해요. 신비로운 것.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건 신비로운. 두 번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어려운 일이 안 생겨야 돼.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길을 가도 나는 어떻게 해요? 피해가야 돼.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빗속을 피해가는 사나이. 뭐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라고 하잖아요. 비가 막 내리는데 빗속도 피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기복주의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셔야 돼. 내 인생은 탄탄대로 해야 돼. 내 모든 것들은 다 잘 돼야 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 많죠. 특별히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1차 여행 때는 도시를 17개를 돌고 1700km를 걸었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는 도시를 20몇 개를 지나고 2000 몇백 킬로미터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에 여러분 어디 무시아 앞까지 딱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에나볼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마, 너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무릎 꿇고 들어와 해서 딱 있었더니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보여주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이리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도와요. 앞에요 지중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없지요. 그곳에 가면 만날 사람도 없죠. 그곳에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겨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또 바울이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포옹을 하고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앞에서 울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으니 기도해 보니까 당신 가지 말래. 거기 가면 힘들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 라고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고백을 해요. 우리 20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가는 길을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앞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형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의 책을 읽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닿아서 제가 기억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정말 몰라요. 제가 정말 길을 몰라요. 정말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한 가지 의지하는 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딱 의지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망해요. 제가 뉴욕 신광교회 33에 55 벨블루바드를 신광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33에 55가 아니니까. 그렇죠? 뉴욕 여러분 주변을 딱 치는데 그림이 쫙 나와요. 이쪽으로 가면은 35가로 해가지고는 왼쪽으로 해서 벨블루바드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비게이션에 뭐가 작동이 돼야 돼요? GPS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GPS가 뭔지 아시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있는 차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위성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들라이트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가는 길과 그 내비게이션의 길이 어떻게 해요? 마저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을 내비게이션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뒤돌아서 가 잘못 갔어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콜라를 먹으라 진저를 마시라 이런 말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뭐하라? 걸어가라. 거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이 GPS가 뭐가 안 되냐?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차에 GPS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다 켜면은요 그냥 지 마음대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트래픽이 있어도 그냥 그 길로 가르쳐줘요. 어쩔 때는 조금만 쉽게 돌아가면 되는데 어떻게는 하이웨이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한참 돌아야 되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서 있느냐?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뭐가 안 되죠? 업데이트가 안 돼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고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늘 돌아가죠. 늘 아프죠. 늘 힘들지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적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이 전쟁하는 블레셋 전쟁터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막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13살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그래요. 주의 종이. 여기서 주라는 것은 사울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사자와 곰도 쳤다 그래요. 그 전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형들 놔두고 양치로 자기를 보내면 사자와 곰이 공격을 한대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면은 아버지가 주신 이 양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자와 곰하고 싸웠더니 어떻게 되더라? 사자와 곰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의 말 앞에 뭐 했으니까요? 순종했으니까. 아버지가 말한 말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 믿음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돼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앞에서 똑같아요.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뭐하는 것? 모욕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해버리는, 삶이 받쳐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이기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뭐 한 거죠? 믿은 거죠. 그게 영의 인도하심을 뭐 한 거죠? 따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의 인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근심하고 살아가요. 옆에 번 합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근심.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여러분? 잘 안 돼요. 저도 이번 일주일 내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근심. 성령의 인도함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요? 기쁨이 없으니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기쁨이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툭 쳐도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죠. 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뭘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적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옆에 분하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상황을. 그렇죠. 이 말을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은 입양되었습니다. 네, 이거 말 이렇게 좀 중요한 말이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은 양자의 영이 뭐냐? 저도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을 보면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구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Holy Spiri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냥 Spirit이라는 단어만 쓰기도 한데, 성령을 이야기할 때 Spirit은 반드시 캐피털 레터를 써요. 대문자를 써요. 그래서 이 문을 보면은 The Spirit we received 이렇게 이야기. 내가 받은 성령,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받은 성령은,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냐면 너를 뭘로?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봐서 양자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에 자식의 권위를 얻는 것이 양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입양,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자라는 말과 입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양자의 영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영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깨닫게 해주시냐? 너는 어떤 사람이라?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입양됐어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된 거죠?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것처럼 접이 붙어서 입양이 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가니 그렇게 입양을 시켜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두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거짓의 아비였어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귀였어요. 마귀라고 하니까 뿌리 달리고 이게 아니라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야.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도대체 뭐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뭐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진리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말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 뭘로 만들어버려요? 거짓으로 말해버려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이것까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믿으십니까? 근데 이건 50%밖에 안 돼요. 이거 속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나는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맞지만 그건 50%만 맞아요. 진짜 100%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나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죽으시다 나도 뭐 했습니다? 죽었어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좀 돌아보세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늘 그것은 지식으로 알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죽었었던 자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던 자예요. 죄로 인하여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생명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을 경험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장면. 근데 이 장면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7절까지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먼저. 아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을 아들로 살아가는데 그 전에는 누구로 살았다라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들의 성령께서 뭘로 이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고 누가 있는 거죠? 종이 있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은 뭐만 바라볼까요? 눈치만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눈치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눈치 보고 하지 말라. 목회자 담임 목사 눈치 보고 하지 말라.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 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주인이 주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게 짐이 돼요. 못해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게 내가 주어야지. 왜? 내가 더 사랑해야 되니까. 누구를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세요, 뭐 하십시오, 헌금. 안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오늘 방금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한 그때까지 그렇게 주인과 종으로 살았었어요. 종의 영으로 살았었어요. 율법 아래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4절. 자 시작. 때가 참에. 믿으십니까?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종으로 살았어요. 주인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율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뭐가 표현되는지 아세요? 위선이 표현이 돼요. 율법 안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하다 보면 신앙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형식주의가 되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면 우리 직분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사를 주실 때, 장로를 주실 때, 목사를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뭘로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종으로 받았으면 힘들어요. 못해요. 새벽기도를 어떻게 나와요? 몇 번 하다가 못 나오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답이 바꿔져요. 내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저도 미국에 있지만 부모님이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그 관계예요. 매일 아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가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무 쉬워요. 더 하고 싶어지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인데 나가 아버지인가라는 거야. 내 자식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버지인가 자식들에게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부모가 되는 것은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일까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조금 더 나아요. 부모의 자격이라는 것은 결혼만 하면 얻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자격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나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이 무엇인가? 자신의 친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격이. 나에게는 그게 있을까? 나에게는 그게 있을까? 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는데 내 자식들과의 관계는 그것이 있게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한데 너무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 고백하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밖에 안 돼. 그때 내 마음에 터져 나오는 음성이 그거 뭐예요?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드리는 음성이에요. 힘들고 지쳐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처음 하는 한마디가 딱 그것뿐이에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으신가요?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아무것도 매달릴 수 없을 때에 정말 막막하면 터져나오는 이 한 가지,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이 고통이 내한테 밀려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는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종의 영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과 종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양자의 영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냥 아빠 믿지 않는 사람을 세우다 놓고 아빠, 아버지 해봐 다 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삶이 막혔을 때에,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이 다 무너졌을 때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빠, 아버지예요. 아직도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내가 의지할 게 있으면 아빠, 아버지 안 나와요. 내가 다 죽고 놓았을 때에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드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게 양자의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때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그 속에서 아마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그때에 바울이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대.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것으로 딱 붙잡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울의 사명, 바울의 능력, 바울의 가능성, 바울의 힘?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과 능력과 사명이 모든 것들은 다 어쩔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라질 때가 있지만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 저는 이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잡혔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뭐가 똑똑해서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뭘 잡고 계십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거 하나뿐이니 아버지와 아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 붙잡고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의 영이 나를 인도합니까? 아니면 양자의 영이 나를 인도합니까? 앞에 번호가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 입양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기 설교 온 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정호승 씨, 시인 정호승이 쓴 입양이라는 시가 있어요. 입양. 아주 한 8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있어요. 나는 널빤지 상자 안에 버려진 자신이라. 나는 널빤지 박스 안에 버려진 존재. 근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이런 나를 하늘로 입양시켜 주셨다라. 그 하늘로 가는 길은 비행기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짧은 한 편인데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널빤지 속에 있는 우리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우리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 증거가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라고요? 상속자래요.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보세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물려주세요. 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썼을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시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겨요.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상속하시겠습니까?
뭘 상속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제 젊은 목회자들 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교회들이 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우리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성도가 죽으면 유산의 10%만 교회에 드리는 걸로. 성도가 죽으면 소천하면 자식에게 100% 다 물려주지 말고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10%만 물려주는 걸로. 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속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애들에게 상속해 줄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중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상속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상속해야 될까요? 여러분, 36년 전에 이곳을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뭘 상속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상속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동안은 잘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상속이 돼야 될까? 여러분,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 건가? 뭘 상속해야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 주에 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그냥 우리 영어 회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어 회중이 잘 되면 상속될 줄 알았어요. 잘 되면 상속될 줄 알았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냥 우리를, 교회를, 건물을 테이크오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오버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신앙을 오버하는, 신앙을 테이크오버.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6,000년의 역사가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테이크오버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뭘 후손을 했는데 신앙을 테이크오버해야 돼. 건물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테이크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테이크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테이크오버해야 돼.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달라. 그래서 저도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언어만 무시하고 문화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신앙 터치하지 말라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어요. 자신도 없었으니까. 근데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어리석었구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예수는 하나거든요.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지요? 무엇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망을 품지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60년 전에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과 우리들이 달랐어요, 다. 근데요, 그분들의 신앙은 우리들과 지금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미국 교회를 섬겨봤지만 미국에 오래도록 섬기시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선교사님들을 가면은 마음이 다 편안해져요. 전부 다 왜? 믿음으로 하나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불편해요. 믿음이 불편한 거야.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상속하기 때문에. 신앙을 상속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건시스토리에서는 이번에 우리 EM 친구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자유를 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친구들이 떠나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씨를 뿌리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오직 여기에 우리가 케냐에 어제 30명 장학생들 다 이제 끝이 나서 어제 1박 2일로 수련회 했대요.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사진을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니, 그들이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 케냐의 그 마을을 이루어가고 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이 미국 땅도 똑같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돼요. 거기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려도 걸어가야 돼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서서 상속자의 임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증거는 무엇이냐?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걷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늘 고백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